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계복음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준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갖고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생이 뭐라고 딱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남들 살기에 살고, 남들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남들 취직하니까 같이 취직하고, 남들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신경 쓰다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후대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천국 가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아멘. 역시 성령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뭐 살아계시지. 근데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저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봐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뭐 아프리카 현장에는 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저 못된 나쁜 사람들 막 길가에서 부녀자들 자녀들 아이들 막 이렇게 죽이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굶어 죽고 이렇게 메마른 아이가 있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바이러스도 많고 전쟁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안 돌봐주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들었냐면 교회 가봤자 별 볼일 없다고. 교회 가봤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복음 붙잡은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만 온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학교 가지만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다가 가는 학생이 있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부모님이 가기 때문에 부인이 오기 때문에 친구가 한번 놀러 가져가지고 그냥 과자 먹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 깨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전하냐면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사함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교회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 못 배웠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생각했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괴롭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저주와 재앙과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봅시다. 누구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을 딱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딱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절대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말을 해도 이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오면은 이거를 다 이루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신, 한번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 모세처럼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처지를 봤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은 완전 불신자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노동을 막 강제 노동을 하고 람세스 그 피라미드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동원이 되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막 커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냐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됩니까? 피 같은 아이, 피덩어리 같은 아이가 낳았는데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다 죽이래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괴로운 그 시대입니까? 왜 그러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놓쳤죠?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과 고난이 와요. 복음이 선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응답을 꼭 받고 후대들한테 이 복음을 꼭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했는데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요. 완전 불신자 상태 가운데 진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 시대 때는 바로 왕이 꿈뻑 죽었어요. 야, 너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봤다. 와, 너 다 해라. 그러면서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옛날에는 요셉 시대 때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좀 숫자가 많으니까 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후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불신자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모세의 나이가 80세래요.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셨대요. 아니, 모세가 왕궁했을 때는 이스라엘 위하여밖에 막 이렇게 혈기를 내서 도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가 왕자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다들 느끼겠어요. 아,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왕궁에 있는 모세가 아니라 양치기를 하는 노인 모세를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줬어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피제사 언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 이 두 언약을 주었고요. 실제로 출애굽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을 딱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경고를 했죠. 놓아주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큰아들이 죽게 될 거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모세가 경고를 했는데 바로 왕이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재앙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임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고요.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친구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홍해를 건넜고 바로 왕 군대들은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물기둥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땅이 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넜는데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가면서 갑자기 물기둥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떠내려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피제사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허락하냐면 절대 여정을 허락하세요. 절대 여정.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절대 여정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치유, 훈련, 믿음, 인턴십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40년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 광야는 황무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이 사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낮에는 너무 더워요.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진짜 살기 힘들겠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막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악조건 이런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십니다. 좋은 것만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자 체질을 갖고 있어요. 애굽 체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어려움 가운데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풍부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한 사람은, 믿음 없이 막 불신앙한 사람은 광야 길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길에서 살아남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는 체질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완전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코로나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하는 인생.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죽어도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나는 세계복음화하다가, 마지막까지 세계복음화하다가 천국 가는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막 코로나를 번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생사화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목표, 인생 포럼 얘기하라는데, 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237 나라의 빈 곳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진 현장,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현장 많습니다. 우리 신월동은 너무 축복받았어요. 우리 서울은 너무 축복. 교회가 싹 지나가면은 반경 1km에 한 20개는 있어요. 너무 축복받고 행복한 지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 곳,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다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왜죠? 왜 여정을 허락하냐면 인턴십 시키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절대 목표, 가나안 정복이었고, 우리는 237 나라의 빈 곳, 영원한 천국, 세계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시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함께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천명이 뭐예요?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이고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구원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고요. 소명,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소명, 특별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인 모세를,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듯이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딱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불러서 뭐 했죠?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라,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사명을 줬어요.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려라.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진짜 다민족을 살리게 될 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도 이제 다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가 계속 발전을 한대, 변이를 한대요. 그래서 전파력이 막 6배 빠르다, 100배 빠르다, 막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막 광고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 변이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는 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딱 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 민주화 운동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엘리야처럼 신비 운동을 해요. 눈 찌르고 방언하고 이상한 물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바르면 다 낫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면서 막 돈 주고 빵 주고 밥을 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윤리 도덕을 가르쳐요. 인격을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 광화문에서 파리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게 바빠야 돼요. 복음 운동하는 게 바빠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싸움이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복수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싸워서 쟁취한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대통령도 바뀌어요. 맞습니까? 헤롯 왕이 복음 전한 사람들 막 박해했더니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헤롯 왕 어떻게 죽었어요? 충이 먹었대요. 충. 기생충이 헤롯 왕을 죽였대요. 무슨 병이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이 헤롯 왕을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해야 돼요. 맞아요? 민주화 운동, 신비 운동, 구제 운동, 윤리 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운동해야 돼요.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 매 있는 사람들을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님 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24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그 응답은 지금도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영원한 응답, 세계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